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처음 여기 담임으로 와서 처음 제가 설교할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눴을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 11장 6절의 말씀 기억나세요?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비록 짧은 1시간 남짓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1시간 남짓 되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구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두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기간을 보내시면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다 둘 수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시고 나타내신 말과 그 기적과 행함들이 그만큼 많고 놀랐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증거하시면서 자기 백성들, 택하신 주의 백성들 향하신 그 마음이 어땠느냐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어떤 기적을 행했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거의 기적과 행하신 일을 우리가 거기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기적과 그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30절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더라. 아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게 원어의 뜻은 너희는 이 사람들을 떠나서 쉬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유가 나오죠.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뭘 먹을 겨를도 없어요. 음식 먹을 겨를조차도 없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그 전에 주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역들을 하고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대로 되더이다. 주님 말씀대로 그 능력을 쫓아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쫓아가고 병든 자가 병에서 낫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하죠. 그런 뒤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너희들 수고했다, 애썼다, 가서 좀 한적한 곳 가서 좀 쉬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그 쉬라고 했던 한적한 곳이 어디냐? 성경을 봤더니 우리 32절 볼까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건너서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그게 어디냐? 35절에 보면 나와요.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어디요? 빈들이요 광야였어요. 따로 한적한 곳에 광야로 제자들이 갔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9장 10절을 보면 이것은 베세다 광야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요 잘 쉬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 쉬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쉼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자꾸 느려지면 영성도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야 쉰다는 게 참 이것도 복이구나.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렇죠? 누굴 막 자고 싶은데도 잠이 안 와요. 날을 새고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약에 의존하고 정말 나중에 그 약 때문에 결국은 그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참 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쉬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쉬셨죠.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하나님도 쉬셨더라. 그 쉬심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쉼을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안식을 너희는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따로 구별하시고자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다는 것. 그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이고 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이 주일이거든요. 중국의 노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까치발로는 오래 서지 못하는 법이요 가랑이를 한껏 벌려 성큼성큼 걷는 걸음으로 멀리 가지 못하는 법이다. 여러분 이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이렇게 까치발을 드는 이유가 뭐죠? 남들보다 더 잘 보이려고, 그죠? 남들 보기에 좀 크게 보이려고, 그리고 좀 높이 보이려고, 그래서 까치발을 들죠. 이건 왜 가랑이가 벌어질 정도로 발을 최대한 벌려가지고 성큼성큼 걸을까요? 왜일까요?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노자는 그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서두른다고 욕심을 낸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교훈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거라 라고 말씀하셨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돌아온 그 제자들이 세상의 목소리, 사람들의 시선, 관심, 기대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 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거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좀 돌아봐라. 이런 시간이거든요. 저도 한때 대형 교회를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교회 웅장함을 또 화려함을 가져다주는 혜택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교인이 뭐 7, 8천 명 나왔으니까 큰 교회죠. 그 대형 교회에 있으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성도들이 많은 사랑도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야, 나 이 교회에서 담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지만. 그런데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그 웅장함과 화려함 속에 오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가고 길들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저도 모르게 길들여져 가더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과 인기와 관심에 자꾸 제 마음이 길들여져 가더라고요. 설교할 때도 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하고 존중해 줄까 안 해 줄까,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지 자꾸 거기에 머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인기라는 것이 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육적 쉼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쉬셔야 할 때는 꼭 쉬시길 바라요. 그 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거라 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빈들 베세다 광야에 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인기, 세상의 주목, 사람들의 화려함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도 누구는 계실까요?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그곳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람들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주는 화려함과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취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생수를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찼는지, 세상으로 가득 찼는지.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번 더 할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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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본문에 찾아볼 말씀은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적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좀 다른 복음서가 좀 다른 독특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가는 좀 반복해서 쓰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 선포하다 케르소라고 하는 단어를 마가는 즐겨 써요. 예수님이 선포하셨다, 가르치셨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란 단어를 마가는 또 즐겨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곧 즉시라고 하는 유두스라는 단어를 또 즐겨 써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곧 그 즉시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마가는 주로 즐겨 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인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할 때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를 오클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마가는 좀 즐겨 써요. 마태는 이 마가가 표현한 오클로스라는 단어 대신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둘 다 백성이란 의미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이 오클로스와 라오스라는 단어의 차이가 뭐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축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클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오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쓰일 때 쓰이는 단어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축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우리는 무리라고 번역해 놨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가 좀 필요했어요. 삶에 첫 번째, 남자들은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얘기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두 사람들이 뭐라고 불려졌냐면 뭐라고요? 라오스라는 단어로 불려졌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왜 못 들어갈까요, 여러분? 왜요? 이유가 뭘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회당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취급을 안 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려 이런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본명이 레위 아닙니까? 레위 직업이 세리죠. 여러분 이 세리의 이 직업, 구체적으로 마태가 했던 직업은 어떤 일이냐면 교역을 통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문 앞에 앉아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에서 상거래 쪽에서 나타나는 세금을 이제 걷는 일을 했는데, 그 상거래에는 이방인들도 많이 왔거든요. 이방인들도 물건을 팔려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 이방인들과 접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접촉이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거래하는 것을 감독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물건에 손을 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처럼 여겼어요? 개처럼 여겼거든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리가 이방인들에게 접촉을 하고 이방인들의 물건을 만져야 된다면 세리란 직업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세리들을 향해서 당시의 유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저 죄인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회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부정하다가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 백성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유대 사회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빈들이나 광야나 호숫가나 바닷가나 산에서밖에 주님을 만날 수 없겠죠. 오늘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회당은요 오늘로 치자면 교회를 뜻합니다.
그 회당의 장을 회당장이라고 그러거든요. 회당장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회당장의 역할이었어. 그런데 그 회당장들이요, 바리새적 율법에 매여 가지고 이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회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죄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 이웃을 사랑하시라는 그 마음을 어디로 다 사라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주변을 참 돌아다 보면, 저도 목동에 한 15년 있다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대형 교회들이 참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형편도 좋고 조건도 좋은 교회들도 많아요. 선교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뭐 이런 목적 다 좋아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교회 참된 기능이 뭘까요? 저는 유일한 교회 참된 기능이 있다면 교회가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저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믿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참 그래요. 저도 제 동기들하고 가끔씩 만나면 참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가졌으니까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없는 친구들은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친구고 동기여도 생활의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들면 안 나타나더라고요. 세상은요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판단해요.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가 사는 서울도 강남사냐 강북사냐 그거 가지고 사람들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결코 그러시지 않으세요.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결코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조롱과 냉대와 어려움을 겪는 인생인지 그렇지 않은 인생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그 인생에 참 쉼을 주시는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는 그 양들을 보는 그 마음, 아무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손 내밀어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셨대요. 창자가 끊어진다. 스플랑크 리조마이예요. 참 여러분 마가는요 이 무리 오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참 어떤 생각이었을까? 여러분 당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오클로스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요?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요? 아마 분명 그랬을 거예요. 저 죄인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간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봤겠죠. 일만의 동정심도 갖지 않았을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인생들이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스플랑크 리조마이, 불쌍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사건 이전에 여러분 말씀이 이제 35절부터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기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을 좀 모습을 한번 그려봤어요. 예수께서 분명히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거라.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빈들 베세다 광야였어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누가 봐요? 무리들이 봅니다. 야 저거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 아니야? 야 따라가자 우리도 가자 하고 사람들이 요즘 얘기하면 눈치 없이 따라오는 거죠. 제자들은 거기 가서 뭐 하고 싶은데요? 쉬고 싶은데 예수님 쉬라고 하셨으니까 좀 쉬고 싶고 거기 가서 좀 한적하게 좀 그동안의 삶도 좀 돌아보고 그러고 싶은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첫 번째로 왜 도대체 저 사람들 우리 따라와가지고 귀찮게 하는 거야? 왜 성가시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왜 굳이 따라와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적한 시간을 주셨는데 왜 조금도 쉬지 못하게 하지 저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봤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참 제가 이 말씀 앞에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무엇을 주고요? 겉옷을 주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신리를 가지고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뺨을 돌려주거라. 솔직히 이 말씀 앞에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말씀대로 지킬 만한 그런 인품은 못 돼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여간 힘들어요. 목회자로서 하나님 맡기신 그 양들에게 그 마음을 두고 내 생각을 두고 내 모든 삶의 중심을 둬야 되는데 참 사람인지라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걸 느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려고 그래요. 엎드리는 건 할 수 있거든요.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 혼자 낮에 있을 때 조용히 일로 올라와요. 깜깜하죠. 아무도 없어요. 그냥 엎드려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맡겨주신 영혼들 끝까지 저 영혼들의 내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은 무리들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긍휼을 잃어버리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사람과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긍휼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그래요. 이 원의 뜻은 무리들을 돌보셨다라는 얘기거든요. 돌보셨대요. 근데 그 돌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으로 먹이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목회 상담을 가르치셨던 임경철 교수님이라고 계셔요. 이 교수님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겪으셔서 왼쪽 다리를 저르세요. 그래서 삐딱하게 늘 다니세요. 그런데도 신대원생들에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분이 목회 상담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저도 목회를 해봤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는 행정이 탁월하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남다른 다른 사람들과의 친화력이 있다고 해서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런 거 부족하면 그런 거 잘하는 그런 은사를 주신 목회자들과 같이 동역하면 됩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겁니다. 지금도 그 교수님의 말씀이 귀에 남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말씀을 먹이지 않으니까 결국 남는 건 미운 정, 고운 정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목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떠나게 하실 때 그저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어느 교회보다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되고 예수님께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가를 고백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면 충분해요.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다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은 아니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일본에 각 안수받은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지를 결정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될까 기도합니다. 그래 일본 지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개척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 동서남북으로 100km 이내 지역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것이 일본의 가나사와라고 하는 동네였다고 그래요. 이 가나사와라는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죠.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자녀 둘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해요. 우리 개척하면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야. 그런 마음 다 같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안 와. 두 달이 지나도 아무도 안 와. 6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안 와. 1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와요. 지칠만 하죠. 그만둬야 되나?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 믿고 가자. 그리고 5년을 버텼어요. 5년을. 엄청나죠. 5년이 되는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는데 웬 청년이 개척교회 그 천막을 거늘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더니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5년 만에 처음 찾아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막 열정적으로 수요 예배 설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청년을 불러요. 그냥 가지 말고 우리 가족이랑 식사합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녁을 잘 준비해가지고 청년하고 식사를 합니다. 근데 청년이 밥을 먹다 자꾸 기침을 해요. 콜록콜록 기침을 해요. 그러다 갑자기 한번 크게 콕 하고 했는데 각혈을 해요. 피덩어리가 막 툭 쏟아진 거예요. 이 상의 양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검은 피덩어리가 그냥 상에다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 짜증 날만 하죠. 예. 그런데 이 목사님이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걸 다 닦아요. 닦고 상을 다시 치우고 새로 밥상을 차려서 가져와요.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이 청년을 기도하고 이 청년은 그 교회를 나와요. 그 청년이 누구냐?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이분이신데 일본에는 기독교의 목회자 2명의 큰 거장이 있어요. 묻지마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과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 두 분이 계세요. 언제가 다시 한번 제가 좀 언급을 드릴게요.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폐병이 나요. 그런지 신학교 가서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옛날에 나가노 목사님에게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 마음속에 빈민가를 가라.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도쿄와 고베에 어려운 빈민가를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그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빈민촌에서 사역하시던 모습이에요. 너무 없죠. 그야말로 못 사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에요. 기생, 술주정뱅이, 마약 중독자, 그리고 맨날 난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돈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예 하고 돈을 줘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친구 목사가 와서 여보게 왜 목회를 이렇게 한심하게 하나? 자네 그 사람들에게 돈 준다고 그 사람들이 변할 것 같아? 저 기생들 앉혀놓고 예배 드린다고 그 사람들이 삶이 변할 것 같아? 예배 드리다가 남자가 부르면 나가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럴 때 이 가가도 히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해? 기다려줘야지.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밖에는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심지어는요, 이 가가도 히코 목사님이 빈민가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대변을 못 보는
뭐라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변비. 이 변비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늘 주기적으로 먹으면 위가 장 활동이 정기적으로 돼서 배변도 잘 되잖아요. 근데 음식을 뭐 어쩌다 한 번씩 먹고 못 먹을 때는 한참 못 먹고 이러니까 뱃속에서 음식물이 소화된 게 막 오래 머물다 보니까 배변을 안 나오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죽을 똥살똥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장갑을 끼고 가서 그 항문을 후벼요. 그래서 막 그 딱딱하게 굳은 변을 꺼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안 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이 이 입을 항문에다 갖다 대요. 그리고 혀로 침으로 그 변을 녹여요. 그리고 빨아서 변을 꺼내줍니다. 야,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한 기자가 와서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가가도 휘꼬 목사님이 딱 두 마디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저희 스승이었던 나가노 목사님은 제 이 각혈 피를 아무렇지도 않게 닦아주시고 저에게 또 한 번 밥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자랑은 유일한 고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일한 스승이 있다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보내시길 원하는 은혜와 긍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